오늘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가 이제 끝나는데 그동안 총 41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살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이신칭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신칭의라는 주제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지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결론으로 들고 나온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례 받은 건 유대인이고 할례 받지 않은 건 이방인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나라 사람이든 어떤 출신이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언제 믿었는지, 뭐 직분이 뭔지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성령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됐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는가가 중요하지, 어떤 나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 새로 태어났다 하는 걸 우리가 중생이라고도 하고 이제 거듭남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뭐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중생하지 못하신 분 있고, 모태신앙인데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 많죠. 그냥 뭐 태어나자마자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다닐 뿐 중생하지 못한 사람 많은 반면에, 또 믿은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중생하신 분들 또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피곤하죠. 새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교회 왔다 갔다는 하는데 이거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피곤할 수밖에 없죠.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영적으로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피곤합니다. 올 때마다 또 찌르는 설교 말씀 계속 들어야 되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거든요. 거미가 아니고 검, 스파이더가 아니고 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이게 칼이기 때문에 사람을 찔러요. 그 심령 골수를 쪼갭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이게 여간 괴로운 게 아니에요. 맨날 죄인이라 그러고 하는 것마다 다 죄라 그러고 상당히 피곤하겠죠. 그렇다고 안 나오자니 또 찜찜하잖아요. 안 나오면 왠지 따뜻한 데 갈 것 같고 죽어가지고, 안 나오자니 지옥 갈 것 같아서 찜찜하고, 나오자니 맨날 듣기 싫은 얘기하고, 이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굉장히 피곤한 종교 생활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거듭났는가, 새로 태어났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16절 보시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규례를 행한다 해서 규례가 헬라어로 이게 이제 카논입니다. 캐논이라고도 하는 건데 원래는 갈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고대 지방에서 갈대를 가지고 뭘 했느냐, 이걸 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척도라는 뜻이에요. 잣대, 척도, 뭐 표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정경을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잣대라는 뜻이고 표준이라는 뜻이고, 오늘 바울의 표현으로 따지면 규례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측량 도구가 된다. 이 규례가 측량 도구다 하는 거죠. 이 규례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발견돼야지, 이 십자가 규례 밖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들은 다 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규례를 표현하면 복음 안에서의 합당한 삶 전체를 규례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규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다. 그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고 복이 있다 하는 거죠. 17절 보시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했는데, 이 흔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흔적이라는 헬라어가 이제 스티그마타인데, 원래는 이게 낙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그래서 이 종들 노예들이 자꾸 도망을 가니까 어디로 도망가든 누구의 노예인지를 아예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불에 달궈가지고 말에다가 소에다가 이렇게 찍듯이 그 낙인을 찍는 거예요. 뭐 팔에다 새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찍었는데, 그러니까 이 스티그마타 낙인이라는 게 신비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상처가 사람들의 몸에 나타나는 현상을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도 그 스티그마타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떠들썩해지는데, 보통 어떻게 나타나느냐, 손바닥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박혔던 못자국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면 피가 흘러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수도원 같은 데서 이렇게 오래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손에 상처의 흔적이, 예수님의 상처 흔적이 나타나고 여기서 피가 흐르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걸 스티그마타, 흔적, 낙인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예전에 그 프란체스코, 아시시의 프란시스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양반이 예수님의 흔적이 이제 손에 나타나가지고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자다 이렇게 부른 건데, 그래서 이제 못자국이 패이기도 하고 이제 피가 흐르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천주교에서 특히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마리아 상, 거기서 그 마리아 상이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 이런 현상들은 뭐 마귀도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와 놀랍다 이러실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 마리아 그 상에서 뭐가 나타난 그건 가증한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런 스티그마타, 낙인 현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다 하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에 못자국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의견으로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여러 가지 고난들 때문에 생긴 상처들, 뭐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뭐 감옥에 갇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상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걸 내 몸에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이론이 하나 있고, 또 세 번째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도적 권위를 흔적이라고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권위라는 걸 예수님께 받았다라는 걸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와 바울의 그 사도적 권위에 대한 주장도 있기 때문에, 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께서 주신 사도적인 권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종이라는 스티그마타가 바울에게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처가 아니고 뭡니까? 누구의 흔적을 가졌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노예된 스티그마타를 가지고 있다. 그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걸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으니, 예수님의 낙인이 찍힌 사람이니 나는 영원히 그분의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말을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분이 행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분이 말하라고 한 건 말하는 거다. 그리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할례, 몸에 새기는 할례, 그게 중요하다고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걸 주장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있는 흔적, 그게 고난의 흔적이 됐든 뭐 진짜 스티그마타라는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서 새겨진 상처가 됐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신 사도의 권위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흔적을 가진 게 영광이고 가장 큰 복이었다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는 복을 말할 때 전도를 할 때도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뭐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그것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다른 복도 받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복을 받는다고 해서 뭐 고난이나 환란이 면제되느냐, 그게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해석하는 우리의 해석이 바뀌는 것이고,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는 거지, 고난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얘기할 땐 오해의 소지가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전해야 될 건 진리죠.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을 전하고 그분이 행하라고 한 것,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전하는 거지 세상 나라의 어떤 것들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 모아놓고 실컷 복음 전해놓고 모아놓고서는 그 인간적인 필요들을 막 채워주고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닫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늘 문이 닫힙니다. 희한하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이렇게 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가야지 자꾸 교회 안에서 막 인간적인 행사를 하고 인본적인 행사를 하고 자기 의를 강화시키는 일을 자꾸 해버릇하면 하늘이 닫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게 되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 말씀 관계 안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지 무조건 데려다 놓고 어려우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뭐 함께 나눌게요. 그 뭐 그냥 보기에는 다 좋아 보입니다.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고 말은 다 좋아요. 근데 그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그냥 인간적으로 그 일을 자꾸 행하면 계속 역효과가 납니다. 쟤는 해주는데 왜 난 안 해줘요? 당장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해주다가 끊잖아요? 그럼 욕해요. 지금까지 도와줬는데 도와주다가 왜 안 도와주냐, 이렇게 적반하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비도요 지원 한 2, 3년 해주다가 끊잖아요? 그럼 욕합니다.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라 하면 도와주면 되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 의가 앞서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늘 하시되 말씀 안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도와줄까요? 그거 물어보세요. 그럼 말씀하십니다. 들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세상의 소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소리가, 내 의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해야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목사에게 눈에 띄게 잘 보여가지고 그 목적 가지고 움직이면 더 죽을 맛이에요. 더 불안하고 더 허무해지고 더 고독해지죠.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능률을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 데려다 쓰고 능률 따지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로 확 교회가 넘쳐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요. 그러면 담임 목사도 그거 수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은퇴할 때 보면 목사가 쫓겨납니다. 말은 은퇴인데 목사님 뭐 그동안 수고하셨고 얼마 드릴 테니까 이제 교회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조건을 그런 걸 걸어요. 그 권세를 이양하는 것과 교회 얼씬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후임 목사에게 권세를 넘겨주는 거하고 리더십을 넘겨주는 거하고 교회 이제 얼씬도 하지 마세요. 지긋지긋해요. 오지 마세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를 능률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 담임 목사가 정년을 연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냐?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퇴임하세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 가만 놔두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 교회를 사랑으로 안 움직이고 능률로 움직인 거예요. 일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부메랑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든 성도들이든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든지 하나님 사랑하려고 힘써야 되고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려고 힘을 쓰셔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흔적이라는 건 뭡니까? 상처잖아요. 낙인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아픔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받았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면 상처가 되죠. 근데 그런 상처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상처받았으니까 나도 상처 줄게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아픔이 있더라도 받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 보시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 나오는데,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구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또 이걸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할 때 아유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지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우리의 구주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 되심은 변하지 않는 진리고 천하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도 변하지 않는 진리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들만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인, 참된 주인을 모르고 엉뚱한 주인 찾아다닙니다. 우리 주라는 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주인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채워도 인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다 채워도 안 돼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하를 다 채워도 인간 하나를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의 주인 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그가 누구를 주인 삼았느냐 그걸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를 많이 담은 사람은 그만큼 하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바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세상 것을 주인 삼아서 담았다면 그만큼 하늘 문은 닫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늘의 것을 담았다면 세상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죠. 약삭빠르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뭐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하늘 문이 많이 열려 있다는 뜻이고 우리 안에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뜻이죠. 세상 것으로 채워봐야 세상의 속성으로 충만해집니다. 세상의 속성은 있는 것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스승님은 세상은 내가 먹으려고 입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입을 벌려서 손을 넣어가지고 빼가지고 자기가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게 세상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입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은 주고 또 줘도 더 풍성해진다. 넘치는 은혜가 있다. 이것이 하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영원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된다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충만을 죽었다 깨나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움직일 때
우리가 충만해지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더 받을 수 있고 더 자유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흔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흔적을 남기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진리를 풀어낸 아름다운 서신이죠. 믿음이라는 건 믿습니다 이렇게 힘주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면 나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충만해져서 이웃에게까지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런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충만의 상대고 서로 뺏고 빼앗기는 상대가 아니라 사랑의 상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늘 문을 열어서 그분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충만의 상대요 사랑의 상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하늘 아버지의 선물이죠. 그 선물 중에 가장 복이 되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것이 가장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가운데 아름다운 흔적들을 남기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